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목요 나라사랑 구국 기도회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 속에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목요일 2시에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아버지 기도 아버지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 혼잡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회개와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 주체 사정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주사파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속이 자유를 위해서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복음 전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미사일이 고철로 변화되어 쓸모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러지나 아버지 하나님 저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위로의 손길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참 시간입니다. 마칠 땅에 성삼위에 온전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뒤 순서집 없는 분은 다 가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5장 찬송가. 주께로 나가
속초 시민교회를 섬기신 우리 강명호 장로님 기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 있어서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살리소서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온씩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희들 되었음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저희들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마땅하지만도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진 것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돌이켜 분란할 때 있어서 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를 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변화없이어니라 오늘이나 함께 하소서. 저희들이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저희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소서. 6.25 같은 어려운 그 시절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국보 은혜달 6월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드림이 진심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강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저희 눈이 밝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저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행정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 나라 국회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사법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모든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정말 정의받은 주님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6.25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병원에서 그 후유증으로서 고생하는 모든 구원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국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대한민국 되어서 하나님 세계 관광국국에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 더욱더 완성에 합동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임마누엘 기도를 이렇게 창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다스리는 우리 문정복 원장님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용기와 힘을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옵고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며 우리 모두가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254장 찬송가.
날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예,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로 14절. 12절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 다 같이 오늘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백성들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이 감녀가 큰 무리니라. 아멘. 예, 합주단 오늘도 숫자가 적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처음에 7명이 시작했는데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전에 오셔서 은혜를 많이 끼쳐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면 안수기도 받고 치유도 되시고 특별히 신유 은사가 또 충만하시고 또 기도 목회로 전도 목회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전동환 목사님 제천 신광교회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헌금 기도도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곳 제단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심령이 준비되어 하나님 옆에 왔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 또 불편한 마음으로 불편한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씻어주시며 죄 가운데서 온전히 자유케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일어나며 범사가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집회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정한 소원들을 아시는 주님, 그 소원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받으며 환경이 변화 회복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증인이여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죄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2시간 반이 나와요. 그래서 10시에 출발했으니까 한 4시간 잡고 충분히 시간이 돼서 그래 왔는데 앞쪽에 그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정체가 되니까 뭐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공사 구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은 점점 가고 처음에는 이 정도 여유 있겠지 뭐 그리고 가서 차 한잔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들어가서 한 10분, 2시 10분 나오더니 그 정도, 한 8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국도로 왔으면 훨씬 더 빨리 오고 좋은데 좀 편하게 오려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이렇게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신에 저도 이렇게 오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오면서도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그 어렵게 온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이런 게 생기냐? 누구 때문이다 이러고요. 그런데 믿는 성도에게는 그 환난이 결국 인내하게 되고 인내가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믿는 사람은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길이고요. 세상 사람은 환난 가운데 주저앉거나 아니면 남한테 막 쏟아부고 화내고 그리고 같이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에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일들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주로 우리의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쩔 때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아니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올 때 제가 치유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이 아픈데 여기를 고치실래나 고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입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고쳐주셨습니다. 내 병에서 누일지어다, 악한 것을 떠나갈지어다, 내 팔이 온전해질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달리자금 일어나라 이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손을 통해서입니다. 이 손을 통해서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신비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손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그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대시고 기도했더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계속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대서 고침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에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를 옹이하는데 그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하십니까? 그럴 때 여인이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다 전하는 사역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해질 무렵에 해가 어둑어둑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여기 있는 사람 다 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위에 그 아픈 곳 그 위에 손을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나라 이렇게 하면 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나라 그렇게 했으면 그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병은 다 낫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하고 지난번에 한약을 먹었는데 그 한약이 이제서 효과가 났다 이렇게들 말해요. 또 가서 침을 맞았더니 이제 침 효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절로 나았다고 그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질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구안의사가 왔었습니다. 이게 마비가 오는 거. 그래서 물을 마셔도 물을 삼키지 못하고 그냥 물이 줄줄줄 흘러요. 젊은 장로님이셨는데 교회 체육대 하는 날 이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체육대에 그걸 알지 못한 채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이 구안의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생기기 훨씬 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체육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었고 또 그 위에 할 때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입이 돌아오고 돌아가고 또 불편한 걸 주변 사람이 들어서 보아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병원에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에서 3주, 그러니까 21일 동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입원하지 않거나 또 일하거나 그러면 치료가 안 되고 더 늦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 어차피 이 병은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침 맞고 약 먹고 또 물리치료 받고 하면 좋아지고 낫는 병인데 기도하고 가서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받는지 아니면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받고 낫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오세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오셔서 목사님 제가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일하는 직장에 당시에 코레일 다니셨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 구하나사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약 먹고 그래야지 그걸 기도받아서 난다고 그러냐. 그리고 그것도 집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도 난리가 났어요. 요새 세상에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병원에 가면 낫는데 그걸 기도만 받느냐고. 네, 주변에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와서 기도받기로 하고 근무 주간 야간 근무인데 밖에서 하는 근무예요. 그래서 주간 야간 다 가서 근무하면서 기도를 받았는데 20일 날짜로는 20일이고 근무 나가서 못 오는 날은 못 받고 그래서 날짜로 한 20일이 지났는데 정말 다 났고 여기 왼쪽 입에 조그만 점 모양 하나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같이 진찰받고 원인을 좀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서 진찰하는데 다 났다고. 그리고 심장이 뜨거워서 생긴 병이라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간증도 한번 하셨어요. 근데 만일 제가 주사 침도 맞고 기도도 하고 그럼 물론 더 빨리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장로님이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 맞아서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 사역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 아닌가 이거에 대한 나도 확증을 얻고 싶었고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 제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치유를 통해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고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일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남자 성도님이 교회 등록한 지 한 6개월도 안 되었는데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리고 목 디스크도 수술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무리가 된다고 병원에서 말려서 허리만 수술하고 목을 안 한 상태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린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요. 치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교회 안 다니고 아이들도 안 다녀요. 이분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처음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이 놀라운 거는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새벽 5시가 되면
제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5시가 되면 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는데 내가 목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여보 당신 목사님한테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체면 당했구나. 목사님한테 당신 체면을 당했네. 요새 그런 일이 어딨어. 그리고 막 구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5시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막 깨워서 여보 나 좀 봐봐.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내가 이래.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내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인하고 같이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픈 이제 목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료가 되는 걸 그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당신도 기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래요. 이분은 신경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시간, 걸리는 시간이요.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1달 이상 치료를 받는데 아무 차도가 없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고역인 거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을 뒤척여야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갔는데 이분이 미션 스쿨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미션 스쿨 뺑뺑이 돌려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학교 졸업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 다녔다고 하길래 기도를 했는데 이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0.5초. 딱 눈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두 딸들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다 체면 걸렸다고 자기가 가서 확인해 와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해서 자기 살 빠지면 자기도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래서 살 빠지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엄마 아빠 기도 받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은 와서 기도 안 받고 그냥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야, 살 빠지는 거 그거 쉬워. 기도해서 이게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결국 신경이 작용하는 건데 신경이 우리 몸에 배가 고프지 않게 또 허겁지겁 먹지 않게 그렇게 신경을 만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식사를 조금밖에 안 하고 또 몸 안에 있는毒素를 빼내고 그런 기도를 하면 그럼 자연히 체중 조절은 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자기는 기도 안 받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겁이 나서 자기들은 못 받겠대요. 그래서 건강관리, 식사 생활과 또 운동하는 거 그냥 요 정도만 가르쳐주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여튼 그 세 가족이 나와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소문을 냈는지 그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자기 친구들이거든요. 다 권사님, 집사님 됐고 장로님 됐는데 자기는 이제 초짜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야 기도했는데 내가 몸이 막 움직여서 나 디스크 수술 안 했는데 나 다 났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기존에 있는 권사님들이 야 21세기에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야 너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런 것도 모르냐. 나는 교회 다닌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나는 이런 걸 아는데.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던 그 성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치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기뻐요. 어쩔 때는 새벽에 1시까지 계속 기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오래 걸리면 2시, 3시 심지어는 4시 반까지 하다가 옷 갈아입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낮에 치유 사역을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치유 사역을 하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점점점 많아요. 그리고 영적 사역을 하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정말 전국에서 모인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는 제 교회 사역이 막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어서 한동안은 좀 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성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사역을 조금 덜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질긴지 안 떨어져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을 했던 것처럼 정말 안 떨어져요. 이게 중독과 같아요. 중독. 한 번 처음에는 그냥 쉽게 들어갔는데 한 번 딱 걸리면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는 아무 맥 없이 그냥 뿌리째 다 뽑혀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를 통해 깨끗이 씻겨내고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 복음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로 인해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상처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요. 마음의 상처. 사역을 해보면 이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기들 낳고 또 아이들 크고 나서 이런 시기마다 다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이 상처가 한번 생기면 이 상처들이 잘 낫지가 않아요. 나는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처받았을 때 나는 다 나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상처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커지면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눌리기도 합니다. 이 상처를 처음에는 이 잘 안 보이는 상처인데 이게 나중에 점점 쌓여요. 그 여러분들 냉장고 뒤에 한번 이렇게 언제 청소하다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에 보면 항상 먼지가 없는데 냉장고 뒤나 아니면 농 위 이런데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문 틈을 통해 들어온 먼지가 돌아다니다가 냉장고 뒤에 쌓이거나 아니면 농 위에 아니면 농 밑에 이런 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깨끗이 치우면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저절로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조금씩 모아진 그 상처를 나중에 다 제거하면 그러면 우리의 몸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받은 성도들은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잠을 잘 잤다. 밥을 먹는데 너무 식욕이 생기고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이게 오래가요. 평생을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겨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질병이에요. 질병도 한번 걸리면 정말 힘들어요. 만성 질병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에 걸쳐 생긴 거기 때문에 오래 가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이런 것부터 만성 피로, 또 우리 장에 있는 여러 신경성 질병들 이런 것들이 만성이 되면 우리 몸을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만성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만성 질병들을 깨끗이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 만성 질병이 나중에 이제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유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자녀들이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50% 이상이 되는 거죠. 부모가 같이 있다. 그러면 자녀는 거의 70-80%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우리 대에서 다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질병을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급성이든 만성이든 이런 질병을 다 제거하면 그 질병이 자녀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내가 상처 안에 있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그냥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 있다가 내 죄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는 그 역시 죄 가운데 DNA가 들어와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도박을 잘했다. 그러면 자녀는 그 도박을 타고나요. 어려서 배운 게 없어도 나중에 저절로 습득을 하면 다른 열심히 배운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대에 내한테 있는 죄라든가 죄의 권세라든가 또 상처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대해서 끊어서 우리 다음 대에는 이것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교회가 받아들이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역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죄의 특성,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부모가 도박을 한다 그럼 자녀들이 도박할 가능성이 많고요. 부모가 술 중독이다 그럼 자녀들이 그러한 술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가 여러 쓰리구라고 하는 고지혈, 콜레스테롤 혹은 고혈압 그리고 고혈당 이러한 질병에 있을 때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러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문제를 하면 부모가 뭐가 있는지 가족들의 질병이 뭐가 있는지를 다 검사하는 이유가 그 관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때에 이러한 죄의 여러 능력, 습관, 그리고 상처, 그리고 질병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구원이 바로 이 영생인데요. 이 영생을 얻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은가 더불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악한 것,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기뻐서 상처가 없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여 질병에 자유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또 마음적인 그러한 상태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자녀들과 자손이 질병 없이 상처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다 고치신 것과 더불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라. 그리고 그 뒤에 15절 이후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거기에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들에게도 행했고, 그리고 바울의 손을 통해 놀란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또 바울 사도들의 그 손은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가 배우건 또 간호사가 배우는 그런 의술이나 약에 대해서 저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그 가운데 나타났고 또 저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손을 통해 상대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 손을 얹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이유는 손을 얹을 때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 사도의 손을 통해 또 목사의 손을 통해 내가 고친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고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것을 믿을 때 지금도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된 적은 없습니다. 정말 많이 발달됐죠. 그렇게 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병은 훨씬 더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이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한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가도 소용이 없고요. 응급실에 들어가도 사람이 밀려 있어서 어떤 경우는 그 응급실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워 있을 때도 많습니다. 병원마다 새로운 병실을 다시 증설을 하는데 증설을 하면 한 200개, 300개씩 증설을 해도요. 며칠 안 가서 다 차버려요. 아픈 사람은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그런 병원 밖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장수의 3번째예요. 일본이 첫 번째고 그리고 다른 나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세계 내에서 장수국가 일본이 된 것은 사람들이 다 인정한대요. 워낙 깨끗하고 소식하고 운동도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는데 문제는 한국이에요. 한국. 세상에 맛집을 찾아 여행하고 과식하고 부패가 발달돼서 접시 수북히 쌓아놓게 먹고 늘 과식하고 많이 먹고 맵고 짜고 이렇게 먹고 고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 장수국가 3번째 뜨느냐? 아직도 이거는 미스테리랍니다. 세계에서 아직도 의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 병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베드로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혜종들과 또 은사자,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인데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부터 아플 때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리고 그랬을 때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손 치우고 막 그러는데 워낙 아프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면 낫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감기 걸렸다. 그러면 약, 병원 이런 게 아니라 쫓아와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열이 낫고 또 기침이 멎고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 한 번, 두 번 경험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역의 확신은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의 현장이 점점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갔는데 그 깃발 꽂힌 집을 갔습니다. 그 정치고 하는 이런 무속인 집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면서 가서 물어봤어요. 장사가 잘 되냐? 제가 목사라고 신분 안 밝히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구경하다. 장사가 잘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냐? 그랬더니 아픈 사람들이 온대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픈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 누가 오냐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도 오고 권사님도 온대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하러 오냐 그랬더니 아프고 그러면 그분들이 고쳐달라고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해결해 준대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 은사 능력을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 했는데 다른 교회 우리 지방에 있는 그 교회 감리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자기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권사라고. 그런데 그 언니도 자기한테 온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어느 교회 누구도 자기한테 와서 해결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교회 성도들도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 사역을 그 범위를 넓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위협이 있어요. 정말 이 사역을 나갔다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저한테 와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왜 앞으로 다시 하지 마. 그래서 막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쫓아낸 적이 있는데요. 그 위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눌리면 안 돼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강력한 사역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때로는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도록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잘 될 때, 사역이 잘 되고 막 고침받을 때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안 될 때,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될 때, 그럴 때는 자칫하면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치유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록 치유를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아픈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모든 환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셨고 또 사도들도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고 많은 표적과 기사, 이적이 일어나며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 믿는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 주셔서 저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 권세와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임하여서 모든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상처들이 씻겨지며 모든 각가지의 질병들이 치료되어 깨끗하게 하옵소서. 만성 질병, 또 희귀병, 유전된 병, 또 급성병, 이러한 모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런 권세와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몸에 있는 갖가지의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며 영적으로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런 권세 능력으로 온전한 자유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치유 사역을 교인들이 하도 환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많으니까 하나님 능력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자를 많은 사람 치료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목사님 치유 사역자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지난 전에 목사가 오실 때 강좌는 그때 안수기도 받으셨죠. 이 위를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목사님 오실 때 안수기도 했고 강자노님 건강이 많이 회복됐는데 오늘도 지금 좀 설사가 좀 나고 그렇게 좀 몸이 건강이 안 좋다니까 오늘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아주 다 안수기도 받으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들어온 입구에 하고 화장실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장애인 옆에서 임원들이 저를 만났는데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오시려고 그러면은 다 휠체어 타고 오니까 요즘은 장애인들한테도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주 장애인들은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디 보고 문디라 그러면 화내는 것처럼 장애인들 보고도 뭐 예를 들어서 맹인이라 그러면 맹인이라고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또 벙어리 보고 막 화를 냅니다. 언어장애인. 또 몸이 불편한 거는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뭐 이렇게 말 잘못하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분들이 이번 주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앞으로 사무국장님이 나오시니까 회원들이 또 많이 나오겠다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대충 우선 이제 시설을 했습니다. 교회 제가 건축할 때 장애인들이 언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저 앞에가 지금 자갈이 많이 깔려가지고 휠체어 들어오기 힘들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제 시설을 또 어떻게 갖추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좋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강용호 장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늘 여기서 기타로 하모니카로 늘 연주를 하시던 우리 신장로님이 병원에 퇴원해서 집에 계시는데 이제는 언어도 말도 좀 하고 다니기도 하시는데 아직도 그렇게 건강이 100%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또 이 자리에 찬양할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또 좀 멀리서 오십니다. 시흥에서 강사님 오시는데 최석균 목사님이라고, 시흥에서 또 기도 목회, 전도 목회 열심히 잘 하시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이건강 목사, 이름이 참 좋죠. 건강입니다. 건강. 삼척 가면 임원이라고 있어요. 임원 감리교회를 섬기시고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지금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축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받아서 대신 적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이를 흘려 영영적은 죄에서 보석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는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감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고집은 파 쉬지 않고 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선포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멘. 영과 혼과 몸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귀신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멘. 모든 병은 깨끗하게 치유받게 해주시며 아멘. 모든 상처는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통의 역사가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헌금 드린 분 중에 박미라 전사님이 용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예물을 드렸네. 용서 예물. 또 이런 예물을 또 처음 보네요. 또. 용서 예물. 오늘 이렇게 또 삼척의 만부장 목사님 또 인제 만부장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 동참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은 나라 사랑 기도 또 그다음에 전도운동, 기도운동을 하는 선교 단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자유대한민국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 국무위원과 위정자를 위해서 위정자들이요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되는데 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예배가 다 죽었습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지도자들과 키르키 그 지진 복구를 위해서 상당한 대지진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터키인데 이름이 바뀌어가 제가 부르기도 좀 이름이 그러네요. 키르키. 나라 이름이 좀 이상해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도록 아니면 승리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와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 4월 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계속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내년 4월 달도요, 부정선거 하면 또 이 나라 희망이 없어요. 이걸 때려잡아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번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승리하도록, 우리 민경욱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 이 일을 위해서 황교안 장로님하고 많은 애를 쓰는데, 영화를 만들었어요, 또.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꼬리를 내리고 하나하나 비리가 터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강화문의 기도고 전국에는 목사님, 장로,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중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설악 금강권입니다. 설악산, 금강산 중심으로 4개 시군이 있는데 속초, 양양, 고성, 인제입니다. 이 4개 시가 통합시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도시로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금강권, 설악권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위기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지금도 자살 위기, 알코올 중독 위기, 마약 중독 위기, 가장 파탄 위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위기 가정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 많이 보게 되고, 특별히 장애인들이 또 상당히 자살을 많이 해요. 또 노인들이 상당히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서요. 우리가 군인들이 뭐니 군대가 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 강한 군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경찰관들이 민중의 지팡이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깨끗한 경찰이 되어야 되고 강한 경찰이 되어서 억울한 자, 약한 자를 돕는 경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대는 군목이 있고 경찰은 경목이 있습니다. 이번을 통해서 그것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위기관을 기도해 주시고, 국군 장병과 경찰을 위해서 특별히 방공정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족 건강, 또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되어 가문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빛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면 섬기는 교회가 먼저 부흥되어야 되고 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교육, 보안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악법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새로 취임한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모두가 자기 욕심 버리고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방법으로 정치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내년 4월 선거는 우리 우파가 정말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오늘은 황재균 목사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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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나라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순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나라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상대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의 회복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과 이전자를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시고 대통령과 국민과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롭과 예수왕국 복음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회개운동, 성경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왕국 복음통을 받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이 공산주의 주체가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자유왕래하는 땅이 되며 지하교회 지상을 올려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며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깨끗한 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기도자 아버지의 지진 폭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웃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돕는 손길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드시 승리가 되지 종식게 되지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전쟁을 그 피해를 끌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 복음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 지역이 복음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정 선거로 말미암아 내년 4월달 깨끗한 선거로 깨끗한 사람을 국회의원 200명 이상 우파에 세워져서 이 나라가 우리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설악한 각도로 기도합니다. 소토영경으로 이제 지역이 통합시로 발전하게 하시고 깨끗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는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타나는 것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목숨 걸고 보고된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정에 기도합니다. 모든 위기 가정들 자살 위기에 있는 자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들 마약 중독에 빠진 자들 가정 파탄 위에 있는 자들 가정단 청소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은 교회와 가족 건강을 기도합니다. 자녀들 앞날을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건설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문을 내게 하시고 나라를 믿게 하시고 세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받은 자녀로 하나님 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보안법 회복을 기도합니다.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교조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상파가 물러가게 하시고 가축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한 나라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세월호 취임받은 도지사와 교육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의원, 시의원, 하나님이여 군수, 시장 모두가 깨끗한 정치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자기 욕심 버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정당의 믿음의 정치인 깨끗한 정치로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대장 존경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만들기를 든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성경 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으로 쓰임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였으면 원합니다. 어려움을 하시고 능력을 하시고 힘을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와주는 변하시는 모든 소원과 꿈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들어가시를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나라 사랑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 썩었습니다.
정치가 너무 썩었습니다. 아버지 돈 봉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권력형 범죄가 아버지 아직도 수사를 아버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처벌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요 정글도를 휘두르며 아버지요 쇠파이프를 휘둘러도 아버지요 그 시위를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경찰이 아버지가 잘못됐다, 잘못 지나고 그랬다고 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괴담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교육이 썩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그 엄청난 아버지 사교육의 카르텔 때문에 아버지 교육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언론이 썩었습니다. 아버지 가짜 뉴스가 횡행해도 아버지 이렇게 막을 막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끊임없이 괴담을 아버지 확대 증폭하는 언론들이 아버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하고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아버지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버지 세상 쫓아서 돈을 쫓아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파하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우리들이 한 곳 그 곳곳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내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복음 전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아버지 그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잘못된 사상들은 아버지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퍼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6만 표 차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세의 모든 곳에 아버지 분야마다 썩은 것을 다 도려낼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정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가 아버지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데도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하고 선교의 아버지 일도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아버지 경제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아버지 거주 이동도 하고 자유롭게 아버지 정치적인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인권이 활발한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정은 정권의 아버지 철권 통치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그 아버지 공산주의의 정권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아버지 합심하여 노력할 때 아버지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포갑 정권 밑에서 아버지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아버지 그런 사상 속에서 자유로운 체제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아버지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한국교회가 아버지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